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주차 다섯 번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 번째 날은 사람과의 관계를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관계를 성공해야 될 관계가 4개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네 번째는 만물, 부딪혀 있는 상황과의 관계. 사람이 좋은 환경만 가지고 살 수는 없거든요. 좋은 환경을 주어도 관계 잘못 가지면 솔로몬처럼 망하는 거죠. 반대로 나쁜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그 환경과 친해지고 좋게 관계를 가지면 요셉처럼 성공하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성공 실패의 길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힘들다, 또 고통스럽다 그랬을 때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약해져 있거나, 또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잘 안 돼서 나를 계속 학대하고 살거나, 또 다른 사람,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돼서 담을 쌓아놓고 살거나, 부딪혀 있는 환경, 업무 이런 것들과의 관계,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의 관계, 이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은 더 안 좋아지거나, 결국은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날 묵상은 관계인데, 특히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이걸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내 가족의 마음,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그런 묵상입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이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구조. 2, 3, 3, 5 구조. 2는 여호야긴의 이야기, 3은 시드기야의 이야기, 또 3은 제사장 선지자의 이야기, 5는 하나님이 바벨론에다가 그냥 던져버리시니까 바벨론에 와서 다 죽이고 잡아가고 가져가고, 그래서 마침내 유다 땅이 황폐화됐다. 선지자의 예언에,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구조를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이게 뭐든지 다 내 안에 담는 비결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자, 그러면은 역대하 36장 9절부터 우리 21절까지를 2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건 바로바로 기록하라는 거죠.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한 번 더.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5일차입니다. 1번 유다 왕으로 세움받았던 여호야긴이나 그 뒤에 왕으로 세움받았던 시드기야나 모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다 악을 행했는데 이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 참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완악해. 이게 말 안 들어요. 네. 분명히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어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따라가느라고.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제사장들과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가증한 일을 범하고 살았는데 이때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죄짓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간이 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뭔가 속이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한편에서는 왕의 명령 앞에 두려운 마음,
안 하면 죽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 두려움. 또 아예 그냥 아예 되는 대로 뭐 시대의 흐름 속에 살지, 무기력한 마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 네. 그리고 한번 하다 보니까 아주 강팍해지는 그쪽으로 가게 돼. 누구도 말해 듣지 않는. 혹시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는가? 네.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무감각한 거. 강팍한 것도 문제지만 강팍한 거는 알면서도 그리 안 가고 지 고집대로 가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가는 거. 무감각한 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데. 네.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무감각한 마음, 강박한 마음. 강박한 마음은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고, 무감각한 거는 몰라요. 기도 생활 전혀 안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 편안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보고 사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 차라리 밥을 하루 3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걸 느끼겠는데 하나님 말씀 안 읽는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야 이거? 네, 모르는 거. 네. 자, 이런 마음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떠나게 되죠. 뭐 하나님 떠나도 뭐가 문제야? 죽을 때 그냥 뭐 회개하고 죽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 네. 이런 건 참 걱정해야 될 마음들이에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심판받지 않고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죠. 그런데 그들은 무시하고 욕하고 거절합니다. 이때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 선자들이 와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막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돌 던지고 욕하고 니나 잘해라 그러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일단은 강팍한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 네, 그리고 고집스러운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올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네. 나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네, 이게 참 제일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아,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으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바꾸면은 이게 사는 길인데 문제는 이런 말들을 안 듣는다는 거죠. 요즘 애들도 그렇고 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아저씨? 가던 길이나 가요. 막 이래버리거나 뭐 어째? 그리고 씨씨 막 이래버리거나. 네. 잠언에서는 이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훈계. 특히 4장 13절을 보면은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참 이게 좋은 선자들이 와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방탕과 타락은 죄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버려요. 그러면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뭐 어째 돌 들어서 치고 네. 니나 잘해라 그러고 결국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개혁, 지난 주간에 봤던 내용, 여호사밧의 기도, 이런 그 내용들은 그 안에 복을 받는, 잘 될 수 있는 단어들,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이 8번째 주간에 이 묵상 내용을 보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단어들이 없어요. 다 그냥 망하는 단어들만 있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거 복을 받는 단어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선자들을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통회하고, 이거 복을 받는 단어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을 비웃고 욕하고, 이건 다 망하는 단어들이에요. 다. 참 안타깝죠. 네, 나 역시 그러니까 이런 마음, 훈계, 거절하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결국 그들의 적국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그들을 죽이고 잡아갑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때 후회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아, 잘못했네. 아,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들을 걸. 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믿을 걸. 이런 거 우리도 언젠가 이거 다 후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죠. 네. 자,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던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저것들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비웃음. 물론 자기 자신들은 교만함이 있죠. 교만함.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결국은 메데바사에게 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또 그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던 주변 나라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오, 그래?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망했어? 하나님 죽은 거야? 가짜야? 이거 참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더니 꼴 좋다. 저도 그 가족들이 이렇게 세상 떠나고 막 어려운 일 당할 때 친척들이 와서 비웃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야, 너네 집은 어떻게 예수밖에 모르고 사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냐? 어떻게 보면 비웃는 말이죠, 이거. 야, 신앙생활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징벌로 오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망하고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비웃죠. 그리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욥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다시 복구시켜 주니까요. 근데 탕자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서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돌이켜야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다가 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일이 있는가? 가끔가다 있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내 욕심대로 뭐 불법을 행하거나 내 욕심대로 엉뚱한 일을 행하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다 막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의 욕심이거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정이 고통스럽습니까? 오늘날까지도 결국 서방과 결국 아랍 사람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거,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투는 거는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에요. 예.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저도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불법을 고집스럽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힘든 일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고민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고민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해. 네. 우리도 사회에서도 불법을 행하면 괜히 뭐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전화만 와도 깜짝깜짝 놀라요. 반대로 주의 일꾼들의 권고나 전해주는 말씀대로 행하여 때로는 스스로 깨달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일이 있는가? 많죠. 청년 때 사회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이상한 길로 가고 그럴 때 교회 가면 목사님이 김 선생 요즘 뭐 좀 변하는 것 같아? 제가요? 그 날 돌아보고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맞아.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럴 때는 감동과 기쁨이 있죠. 자, 5번째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망해본 일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집들이 파괴되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 조상들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고통과 괴로움이죠. 가족이 죽고 집이 불타고 먹을 게 없고. 저는 이제 그 전쟁의 시대는 아니지만 55년생이니까 그 전쟁 바로 다음의 삶을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시대죠. 가난하고. 그때의 기억이 항상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 어머니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집집마다 가서 얻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 우리 먹이려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칡뿌리 캐먹고 소나무에 그 가지 잘라서 껍데기 벗겨 먹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추수하고 나면은 이제 이제 이삭 주우러 다니는 이런 거. 학교 가니까 깡냉이 죽 끓여서 주던 이런 시절. 참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이죠. 이게 전쟁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일어나면 안 돼요, 이 전쟁이. 이때 그들의 마음, 우리 조상들의 마음, 고통과 괴로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떠나고, 풍요로우니까 타락하고, 풍요로우니까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다가 잘 될 때 교만해서 결국 다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사울, 솔로몬, 여호사밧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하는데 이때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겸손하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걸 뉘우치는 거거든요. 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뭔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또 다시 돌아보고 그러잖아요. 기억에 남는 것.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이 부지런히 보낸 하나님의 은혜. 네. 그런데 그들이 비웃고 듣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안타까움이에요. 자기 백성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손잡으래.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거절해. 권고를 하는데 안 들어. 그 안타까움. 그리고 다 망해서 불타고 죽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첫째, 그들은 왜 이렇게 강팍하게 악하게 살았을까?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될까? 두 번째는 결국 그들의 삶의 방식이 결과가 뭔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식이 있어요.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되라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어느 방식이 맞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실패했어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방탕하고 막 그러면서 살던 것이 멋지고 행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망했으니까 그들의 방식은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느 것입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자기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고, 자기를 잘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쯤 더 이해해보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의 현장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행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형통케 하옵시며, 저희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열방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시며,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